보시는 포스터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대학부에서 쓰는 많은 디자인들이 이 디자인 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선 새로운 배너를 보셨습니까? 아니 이게 안 보이면은 안 보이시는 분이죠, 눈이. 자, 이렇게 커서 잘 보이는 건데요. 우리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스토어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남김없이 후회 없이 드리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너를 만들었고 이거를 올해는 계속해서 뒤에다 걸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스토어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도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시리즈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리즈라고 명명하는 것조차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리즈 넘버 1입니다. 변치 않으심. 변치 않으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치 않으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그러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제가 만약에 이 포즈를 취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자세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포즈만 취해도 여러분이 알 정도로 강남 스타일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음악이 불려지고 들려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저는 강남 스타일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가끔 한 마디 한 소절 정도 들은 적은 있는데요. 뮤직비디오를 잠깐 텔레비전에서 어떻게 지나가다 본 적은 있어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강남 스타일이 굉장한 인기가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국 사람들이 강남 스타일이 좋아서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NFL 선수들이 터치다운을 한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말춤을 추질 않나, 야구장에서 선수들이 말춤을 추질 않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는 비디오로 그 리스판드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또 만들어서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분명히 이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싸이가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가수로 미국에 알려져서 그 통통한 친구가 VH1에 나온다든지 MTV에 나오는 게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싸이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싸이의 음악이 인기 있는 이유는요, 미국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이유는 그 독창성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음악이 한동안 미국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것, 인기는 한류라 그래서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지만 미국 주류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 미국에서 한 1, 2년 지난 음악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내었기 때문입니다. 독창성이라기보다는 저스틴 비버를 따라한다든지 아니면 저스틴 팀벌레이크를 따라한다든지 이러한 굉장히 누군가를 따라하는 그러한 모습이 강했기 때문에 주류에 끼어들지 못했는데 싸이는 이걸 누굴 따라했겠어요 이게. 물론 말을 따라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독창성이 많은 거죠. 얼마나 완전 무표정한 얼굴로 이상한 아주 코믹한 춤을 추는데 언밸런스한 장소에서 추는 이러한 미묘한 모습이 굉장히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재미있게 느껴지고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독창성이 중요한데 이야기가 좀 점프를 하자면 요즘에 삼성과 애플의 또 공방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흥미있게 그거를 봤습니다. 미국에서 하니까 미국 사람이 이기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승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승소하면서 삼성은 한마디로 스타일이 완전히 구겨버렸습니다. 한동안 자기네가 이노베이터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많은 가전제품들의 그런 혁신을 인도해가는 그러한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애플의 것을 베끼는 카피캣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미지가 생겨버렸고 완전 스타일이 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삼성을 보면서 싸이같이 자기만의 좀 스타일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찾지 못하면 삼성도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위기를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BM은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재기발랄함이 있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성향, 즉 다시 말해서 자기만의 분명한 스타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스타일은 어떠한 스타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목이 하나님 시리즈인데요, 하나님 시리즈에는 저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스타일을 좀 알아보자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은 또한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스타일을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신학적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하나님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품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좋은 단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경향성입니다. 경향성. 제가 옛날에도 한번 저녁 예배 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면서 이 경향성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경향성은 영어로 하면요, disposition입니다.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면 캐릭터라고 얘기하는데요, disposition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품은 하나의 성질, 어떻게 보면은 갖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disposition, 즉 경향성은 하나님의 성품이 갖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신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disposition이라는, 경향성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스타일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향성입니다. 여러분, 저를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죠? 저와 함께 계시죠? 아직도 9월 특세에 계신 분은 없으시죠? 네, 지금 눈을 뜨고 여기가 9월 특세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스타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향성입니다. 그 시작이 저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에 대해서 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은 이 경향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변치 않으시는 쪽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된 소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바뀔 수 있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우리가 죄 짓고 나갔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그것이 변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간절함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한 경향성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하나님은 똑같이 반대로 경향성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안심하며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경향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믿고 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친구들 간에 이러한 친구 없습니까? 어느 날은 막 반갑게 인사하다가 다음 날은 아는 채 안 하는 친구. 꼭 그러한 사람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회사에 가도 어느 날은 반갑게 뭐 김대리 뭐해? 남자는 어머라고 안 하죠. 김대리 뭐해? 그러면서 우리 나가서 함께 한번 담배나 필까? 그러면서 김대리를 데려나가서 담배 피면서 고주알 미주알 얘기를 하던 사람이 다음날 김대리가 인사해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인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람이 나와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연애를 너무 많이 하시진 않기를 바라는데요, 연애하다 보면 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날은 되게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오빠 어떻게 잘 지냈어요? 그래, 저도 잘 지냈어요. 우리 자주 문자하고 그래요. 그래 놓고 그 다음 몇 주 뒤에 다시 만났는데 쌩 한 거죠. 그러면 아니 난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때 안심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똑같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다고, 그래 야 오늘 한번 우리 같이 놀아보자, 밖에 피크닉이나 가볼까?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쌩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울 때마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때마다 나의 이야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변치 않는 경향성, 성품, 하나님 스타일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경향성을 탁월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에 완전히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곤고할 때마다, 가장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때로는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때로는 죄짓고 잘못된 삶을 살고 후회할 만한 일을 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사무엘상 26장 2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막 굴에 들어있는, 이 굴 속에 들어있는 사울을 죽이지 않죠. 죽이지 않은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신실을, 그것을 반드시 이 사람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난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공의와 신실로 사람을 대하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을 때 그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것을 둘 다 믿고 다윗은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정말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성품을 보여줍니다. 시편 132편 11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 잘 나타난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토록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을, 정말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많은 얘기들 하지 않겠습니다. 이 타락하고 배반하고 엉망진창으로 살던 이 아들을 아버지인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제가 작년인 것 같은데요,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장면은 설명드린 장면 중에 눈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한쪽 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너무 간절히 기다리며 항상 동네 어귀에 서서, 문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눈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렘브란트는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시지 아니하시는데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토록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토록 기다리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는 사랑입니다.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잘 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그 사랑이 너무 쉽게 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왔다가도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고,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군대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친구 한번 잘못 사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대학에 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수많은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너무나 쉽게 많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면 여러분 간절해서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라는 곳은 의외로 하나님을 떠나기 너무나 쉬운 장소입니다. 간절한 만큼 자유함이 또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내가 잘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 믿게 해주는 수많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겁니다. 여러분의 그룹원들,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사람들입니다. 대학부,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기관입니다. 명성교회,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배와 후배들이 수많은 요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있는데, 그 붙잡아주는 손들이 떠났을 때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거는 정말 모르는 얘기예요. 저는 군대에서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군종병으로 일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술, 담배 하는 걸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가장 불성실한 모습으로 군 생활을 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정말 그걸 보면서 야, 쟤는 진짜, 제가 군대를 늦게 갔기 때문에 저보다 한 4살 정도 어린 친구였는데 쟤는 정말 절대로 목사는 안 되겠지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그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가서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설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일들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잘 나올 것 같지만 아닙니다.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믿음은 후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이 후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믿음이 후퇴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송홍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송홍이라는 신하는 정말 왕이 아끼는 신하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임원단들과 일해보고 준비위원들과 일해보고 많은 사람들과 일해보면 정말 그 중에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올해도 고상수 우리 회장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귀합니다. 고상수 회장, 저는 그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송홍이라는 신하는 누가 봐도 믿음직한 사람이었고 그가 왕에게 충성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쪽같이 고든 사람이면서 부드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에게 직원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직원도 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모자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든지, 왕이시여, 그 패션 감각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직원까지도 올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매우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너무나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송홍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중국의 가장 높은 벼슬인 대사궁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는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뿐만 아니라 노복들에게도 녹봉을 나눠주고 영지에서 나는 수확물도 먼저 소작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넉넉하게 나눠주느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넉넉하지도 않은 그런 청렴결백한 너무나 귀한 신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하가 있었으니 왕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그런데 왕만 그를 좋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누이가 있었습니다. 호양공주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이 누이도 이 송홍이라는 신하에 눈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 누이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어서 사는 누이였는데 송홍을 바라보는 눈빛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낀 왕이 어느 날 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신하 중에 송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누이가 아주 좋아하면서 그는 얼굴도 잘생겼지만 덕망도 굉장히 높습니다. 신하 중에 그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왕이 야 이제는 이건 됐다. 그러면 내가 우리 누이와 이 송홍이라는 나의 신하를 연결시켜서 결혼을 시켜줘야겠다. 혼사를 꼭 성공시켜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송홍에게 본처가 있었지만 이것이 2000년 전 얘기이기 때문이죠. 2000년 전 얘기입니다. 본처가 있었지만 자기의 누이를 송홍에게 시집 보내려고 마음을 굳히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송홍을 불렀습니다. 송홍을 불러서 한참 식사를 하며 얘기를 나누다가 결국은 자기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신분이 귀해지면 친구가 바뀌고 집안이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꾼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거 사람이라면 다 그런 거 아니겠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챈 이 송홍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먹고 싶은 걸 좀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왕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송홍이 자기의 사람을 시켜서 먹을 걸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식탁에 놨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술지개미와 그리고 쌀겨였습니다. 술지개미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술을 담그고 남은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영양소는 다 빠지고 별로 먹을 게 없는 그런 거죠. 쌀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음식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술지개미와 쌀겨를 먹으면서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가난하고 천했을 때 그때의 친구는 잊을 수 없고 술지개미와 쌀겨를 먹으며 같이 고생한 아내는 내쫓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송홍이 이제 말을 다 마치고 식사를 끝내고 왕이 글렀다 싶어서 이제 다 파한 다음에 병풍 뒤에 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왕이 누이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누나 일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의 고전 후한서에서 나오는 광무제와 송홍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송홍이 술지개미와 겨를 먹으며 같이 고생한 아내는 내쫓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조강지처불하당입니다. 우리가 조강지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조강지처는 술지개미 조자와 쌀겨 강자입니다. 술지개미와 쌀겨를 먹으며 함께 고생한 아내를 불하당, 집에서 쫓아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려움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지위가 올라간다고, 내가 돈이 많아진다고, 나의 신분이 바뀌고 나의 가정 환경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를 향한 마음이 변한다면 우리는 조강지부를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변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변하게 하는 인자, 어떤 요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를 변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 심각하게 자기의 마음을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이 왜 변하는가? 나의 마음이 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토록 변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사를 하고 기도하면서 깨닫는 과정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알레르기가 있으면요, 병원의 피부과에 가서 수많은 샘플을 통해서 알레르기 테스트를 합니다. 수십 가지를 몸에 찍어 발라서 그 중에서 알레르기가 어떠한 요소에 반응하는지를 체크해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나를 변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나를 변하게 하는 그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요,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구본당, 여기를 우리는 구본당이라고 부른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당이었습니다. 본당 예배를 드리던 이 구본당,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새성전에서 썸머 유나이티드를 하고 팔로우 업 스톱을 한 다음에 돌아와 보니까 여기가 어떻습니까? 여기가 너무 별로인 겁니다. 여기는 어두침침하고요, 쾌쾌하고요, 얼마나 작아 보이는, 그냥 소 예배실처럼 보입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왜 이렇게 작아? 물론 우리가 채우지도 못했지만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오손도손 앉아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나 제가 약 10년 전에 대학부를 이끌고 이곳으로 왔을 때 여기는 너무너무 큰 곳이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서 3월 집회, 9월 집회를 드리던 때가 엊그제입니다. 다들 꼬맹이들 졸면서 딴짓하면서 종이 바스락거리면서 딴짓하던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서 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특순한다라면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여기 올라오는 일이 얼마나 귀했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새성전으로 가는 순간 여기는 시골교회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구본당은 우리의 조강지처입니다. 우리와 함께 크고 우리 교회 처음 이 성전을 짓고 감격하며 이곳에 온 바로 정말 역사의 그곳입니다. 새성전 예쁜 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도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명성교회를 여기서 태동시켜 주셨고, 여기서 자라게 하셨고, 여기서 부흥시켜 주셨고, 여기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며 우리도 그 은혜를 여기서 받기를 원합니다. 대학부가 이곳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를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면 또 우리도 저쪽으로 갈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생기면 옛날 거를 바로 버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게 생기면 그 전의 것은 안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갖게 되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학교 때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혹은 이 가운데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 그냥 이 모습이 유지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고 귀한 일들을 감당할 거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고 수많은 곳곳으로 흩어져서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될 텐데,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한 가정들을 누릴 텐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지부불하당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품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치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고 이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그 사랑을 보여줘야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아이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변치 않는 사랑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사랑은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타락하고 정말로 망가졌다 돌아와야만 그때서야 아직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지금 좋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깊이 사랑하시며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인내하며 기다리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조용히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김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길게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주 동안 너무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고 또 내일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내일 저녁은 빅타임이 옵니다. 빅타임, 완전히 쇼타임이 옵니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이 먹어두면 내일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하면 제가 그런 마음으로 아주 오늘 엑기스만 딱 전하려고 합니다. 김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김치는 원래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던 그러한 전통 음식입니다. 처음에는 마늘이나 오이나 가지나 이런 것들을 소금에 절여서 보관을 했습니다. 겨울에 채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서 이렇게 보관을 하던 것이 시초입니다. 고려시대 와서 제가 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김치의 역사가 흥미롭더라고요. 고려시대 와서 국물을 넣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치미가 생기고 오이지가 생기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조선시대 중기 정도 돼서야 그때서야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고추가 없었습니다. 김치는 원래 하였습니다. 그러다 조선시대 중기쯤 돼서 고추가 들어오면서 김치가 빨간 김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침채입니다. 담글 침에 채소 채자에서 채소를 담그는 그런 침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팀채가 되고 딤채가 되고 짐채가 되고 김채가 되고 김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는다는 확신은 들지 않습니다. 과연 이 정도로 말이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냉장고, 김치 냉장고가 딤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신비성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는 변합니다. 김치는 처음 담글 때부터 그 맛이 변하기 시작해서 점점 다른 맛을 갖고 그리고 제일 잘 익었을 때는 그 배추가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배추가 살아있는데 죽은 배추입니다. 뜯으면 아주 이렇게 싹 소리가 납니다. 축 소리가 나면 그건 이미 죽은 배추죠. 싹 하면서 결이 느껴지면서 그것을 흰 밥 위에 딱 올려서 먹으면 정말로 맛있는 김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김치를 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김치가 변한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치는 어떤 겁니까? 익어갑니다. 김치는 변하는 게 아니라 김치는 익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익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하긴 변합니다. 그 맛이 점점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변하긴 변합니다. 하지만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신앙, 익어가는 믿음, 익어가는 사랑, 익어가는 인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스타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스타일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스타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이 변치 않는 믿음, 익어가는 믿음, 익어가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평생토록 우리는 김치 크리스천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때에도 힘들 때에도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시지 않는 사랑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사랑입니다. 신실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영원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시는 사랑이시며 인내하시며 품으시며 관용하시며 온유하신 사랑입니다. 우리 그 사랑 앞에 굴복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기대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 우리가 주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도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10년 후에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20년 후에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 주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사랑 나 위에 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불러도 그칠 수 없는 이 노래, 주님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의 노래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울릴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변하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평생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 변치 않기를 소망하며 약속하며 맹세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복이 와도, 어떠한 재물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어떠한 지위에 올라가도, 어떠한 환경에 놓여도 주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원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년의 때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년의 때에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죽을 때에도 노래 부르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익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해가는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이 땅에 많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하시는 주님의 사랑,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하며 돌아갈 때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